2024년 12월 15일 대림절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이새의 한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기에 어려움을 딛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전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구원과 생명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이 현실 속에서 때로는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슬픔이 올 때 우리는 낙심할 때도 있고 낭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새 희망을 찾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끝내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말씀은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 구약성경 407쪽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롯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짜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았고 남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신약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9쪽에 있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는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영국의 한 시골에 부잣집 소년이 연못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집에 수영을 잘하는 소년이 그를 구했습니다. 그 둘은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부잣집 소년이 그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친구, 소원 하나만 말해줄래? 너의 소원을 듣고 싶어. 그러자 가난한 집 친구가 이야기했습니다. 내 꿈은 런던에 가서 의학 공부를 하는 거야. 그 부잣집의 소년은 친구의 소원을 자기 아버지에게 이야기했고, 마침내 프레밍은 친구의 아버지의 도움으로 런던에서 의학 공부를 하고 의사가 됐습니다. 그가 바로 페니실린을 발견한 알렉산더 프레밍이었습니다. 그런데 페니실린을 발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프레밍은 그 부잣집의 친구가 폐렴으로 위독한 상태에 빠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프레밍은 페니실린을 들고 급히 달려가 그 친구를 간신히 살려냈습니다. 그렇게 살아난 친구가 바로 2차 세계대전의 영웅 윈스턴 처칠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어떤 둘은 어떻게 보면 서로 만나기가 어려웠던 사람이야. 부잣집 아들이고 여기는 가난한 집 아들이에요. 어떻게 삶의 환경에서 보면 그죠. 접촉점이 없는 거죠. 그런데 수영하다가 친구가 죽게 되는 것을 계기로 그를 구해주고 이제 친구가 됩니다. 친구가 돼서 서로에게 가까워져. 근데 이제부터는 서로가 삶의 형식이나 하나는 부자고 하나는 가난하고 서로 다른 차원, 다른 문화, 다른 가정에서 살았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가 된 것이었습니다.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러니까 서로가 관계가 좋아지니까 친구가 묻습니다. 야, 너 꿈이 뭐니? 너 소원이 뭐니? 나 의학 공부해서 의사가 되는 게 꿈이야. 그런데 가난한 집 형편으로는 도저히 런던으로 가서 공부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살려준 친구가 있는데 아버지 걔 꿈이 런던에 가서 공부해서 의사가 되는 거래. 그래서 데리고 갑니다. 그 소원을 얘기해서 부잣집이니까 뭐 장학금을 줬겠죠. 돈을 도와줬겠죠. 그래서 의사가 돼. 그리고 우리 인류 역사의 위대한 의학 개발이 페니실린이에요. 페니실린이 없었다면 수없이 많은 전염병 뭐 이런 것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죽어갔을 거야. 좋은 친구, 가난하고 부자였지만 서로 환경이 달랐지만 마음을 터놓고 하나가 된 친구 둘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친구를 도와서 우리 인류사의 최고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또 죽게 돼서 폐렴이 걸려서 근데 페니실린은 폐렴이 걸리는 아이를 살리는 직방약이야. 주사약이야. 그래서 가서 그 페니실린으로 주사를 맞추니까 일어나 이 사람이 다시 정치를 해서 이 어떻게 보면 2차 대전의 대승, 미국과 함께 연합군 독일을 물리치는 대승을 거두는 윈스턴 처칠입니다. 영국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 누구 하면 처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하나는 우리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일을 한 것이고 한 사람은 자기가 2차 대전을 일으켜서 세계를 평화와 자유주의 국가를 만드는데 위대한 일을 한 이 두 사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르고 서로 달랐지만 그들이 하나가 되고 친구가 되어서 서로 도왔을 때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다른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 찾아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이상한 서로 만날 수 없지만 어떻게 해서 만나서 좋은 인연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성경 말씀해 보면 룻기 4장 13절에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인이 자기 아내가 되자 그는 여인과 동침하였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살피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자, 여기에서 보아스와 룻이라는 사람, 보아스와 룻이라는 여인이 만나서 결혼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얘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보아스는 이쪽 유다 지파의 유망한 가문의 사람이야. 그런데 룻은 이쪽 이스라엘에서 살기가 어려워서 이방 땅으로 갔던 사람. 그래서 가족이 갔었는데 그 나오미가 그 가족이 갔었는데 거기 가서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다 죽어. 그래서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룻은 자기 나오미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고 어머니, 이제부터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고향으로 돌아와. 그런데 룻이라는 여인이 얼마나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을 알면서 얼마나 착했는지, 어머니를 잘 모시는지, 이삭 죽기를 하는 데 가서 열심히 이삭을 주어갖고 어머니를 봉양하는 거예요. 모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밭주인, 이 보아스는 밭주인인 거 보니까 부자인 것 같아요. 보아스가 와서 보니까 성실하게 일하는 여인인데 얼마나 그 여인을 보면 이뻤겠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아내로 삼고자 했다. 그 가운데 그냥 아내로 삼고자 해서 바로 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계대 결혼법이라 있는데 형이 죽으면, 형이 자손 없이 죽으면 그 자손을 잇기 위해서 시동생이 같이 결혼해서 첫 번째 낳는 아이는 형의 대를 잇게 한 거야. 그렇지도 않으면 그 친척 순위가 정해진 거예요. 근데 알아보니까 보아스가 그 친척이긴 한데 그 관계에도 멀어. 중간에 누가 제가 결혼해야 돼 그러면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한테 부탁해서 오늘 드디어 결혼에 골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았다. 찬란한 결혼식 아닙니까? 이방 여인이고 정말 남편을 잃고 그냥 어머니를 따라서 그냥 하나님이 믿고서 그냥 룻의 여인에게는 타양이야. 이 타양살이를 하며, 타국살이죠. 나라가 다르니까 타양살이를 하면서 그나마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늘 시어머니를 잘 봉양한 여인. 그런데 그 여인이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살피시니 임신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러자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했다.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집에 자손을 주셔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늘 길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아들 7보다 더 나은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주었으니 그 아기가 그대의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며 늙음하게 그대를 돌보아 줄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 안고 자기 품에 안고 어머니 노릇을 하였다.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요, 아까 방금 전에 제가 계대결혼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시동생이 자기 형수랑 아무나 결혼하는 게 아니라 형수가 자식들이 있고 아들 대를 이을 자식이 있으면 안 하는 거예요. 아들이 이을 자식이 없을 때 그 가정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형수와 결혼해서 첫 번째 그 아기는 형의 혈통, 형의 대를 이어가게 하는 전통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랑 결혼했지만 이 보아스랑 결혼한 이 룻의 아들은
보아스의 아들로 입적되는 게 아니라 나오미의 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당신 너무 나오미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원래 나오미라는 이름이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나오미를 찬양하고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당신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대를 잇게 하는 아기를 낳게 했으니 기뻐하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 아기를 안고 어머니 노릇을 하였다는 것은 이때부터 나오미가 키운 것 같아. 룻은 다시 보아스의 가문들을 또 이어가는 아기를 낳았을 것 같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17절에 이웃 여인들이 그 아기 이름을 지어주며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하고 환호하며 그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였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정했는데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했다. 오벳은 아스와 루시 낳은 아들로 계대 결혼에서 태어난 아이므로 곧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가문을 잇게 될 아이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렇게 간주한 것입니다. 한편 이 아이 이름은 오벳이라는 이름은 섬기다에 해당하는 아바드에서 나온 말로 곧 섬기는 자라는 의미이다. 이에 따라 오벳은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오벳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자, 저 이름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보아스와 룻이 나왔어. 그런데 가문은 나오미의 가문을 이어가. 그런데 그 이름이 오벳이야. 오벳은 잘 섬기는 사람으로서 오늘 이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경배한 아들로 기억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바로 족보가 나옵니다. 18절에 다음은 베레스의 계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문이 베레스 가문이에요.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남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실몬을 낳고 실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왕조를 이뤄서 그 뒤로 왕이 20명 나온 왕이 다윗 왕밖에 없어요. 북왕국은 그냥 지들끼리 싸우다가 3대 4대 가고 어쩌면 대를 이어 왕위를 못 물려준 사람도 많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저 유대인들은 다윗의 가문에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나올 것으로 믿고 있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는 광야에서 가졌던, 그리고 저 바벨론 포로에서 가졌던 메시아 대망 사상. 그리고 다윗은 이 땅에 와서 가장 훌륭한 정치인이요, 물론 흠도 있지만 가장 나라의 영토를 일으킨 사람이요, 왕으로서는 가장 안정됐던 왕. 우리는 통일왕국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이방인과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오벳의 손자가 다윗이야. 여러분, 이렇게 서로 이질적이고 다른 사람들, 다른 민족이 하나가 돼서 결혼해서 만나서 그 후손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그 후손을 축복해서 이스라엘 역사가상 가장 복된 가문을 이루게 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날도 자꾸만 차별하거나 사람들을 선입견을 가지고 보지 말자는 얘기예요. 저 사람은 나와 달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저 사람을 부둥켜 안고 사랑할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돼서 서로가 화합을 잘 이루고 서로가 평화를 이루고 좋은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 가정에, 그 가문에, 그 교회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복명교회 성도님들에게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그러운 마음, 선한 마음, 선입견을 깨고 이방인이었지만 그 여인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품었던 보아스에게 축복이 있어요. 이야기도 여러분 예화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느 궁궐에서 파티가 있었습니다. 왕의 신하가 흥겨운 잔치를 즐기고 있는데 느닷없이 안의 불이 모두 꺼져버렸습니다. 때는 깊은 밤이라 주인은 그대로 암흑이었고 이때를 틈타 누군가가 왕이 가장 총애하는 애첩에 입을 맞춰버렸습니다. 깜짝 놀란 애첩은 엉겁결에 그 사람의 갓끈을 잡아떼며 곧이어 분한 목소리로 왕에게 고했습니다. 폐하, 지금 어떤 놈이 신첩에게 해기망칭한 짓을 했기에 그놈의 갓끈을 잡아떼어 놓았으나이니 그놈을 잡아내어 능지처참하소서. 그러자 왕은 노발대발하며 당장 그놈을 잡아 죽일 듯이 녹이 등등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온 왕의 입에서 나온 명령은 좀 이상해요. 들으렸다. 전부 이쪽에 갓끈을 떼어버려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여기서 사는 범인을 찾아봐야 뭐 하겠냐. 내가 시기에 실수를 한 것으로 보고 너그럽게 용서하겠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애첩에게 입을 맞춘 무례한 놈은 살려둘 수 없으니 그 부모를 알 수가 없으니 이번만은 없던 일로 하겠다. 그러니 그대로들은 더 이상 그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잔치를 즐겨라. 풍악이 다시 울렸고 왕과 신하들은 흔쾌한 마음으로 밤을 지새도록 풍겹게 놀았습니다. 그 몇 년이 지난 후 나라에 위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이웃 강대국이 숫자 많은 군사를 이끌고 침범해 온 것입니다. 나라의 존립에 의태롭게 된 마당에 왕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렇다 해도 이웃 나라의 대병을 맡기에는 여러모로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때 벼랑간 어떤 장수 하나가 날래리 날랜 수많은 군사를 이끌고 비우처럼 나타나서 적군을 무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용맹하기 짝이 없는 장수의 군사들이었습니다. 마침내 적군은 패퇴하고 승리하고 장군이 돌아옵니다. 그때 왕은 감격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럴 수가, 이게 도대체 어찌된 영문이요? 장군, 도대체 누구요? 누구길래 나를 이렇게 살려줘? 그러니까 그 장군이 제가 몇 년 전에 왕비께 키스를 해서 거기서 왕비에게 잘못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께서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너그럽게 나를 봐주었습니다. 그때는 죽었구나 생각하는데 왕에게 용서해 주시는 것을 보고 내가 임금님을 위해서는 언제나 큰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목숨 바쳐 충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내 군사들을 열심히 훈련시켰고 저도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기 속에서 왕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이, 남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남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자기가 오히려 살아나고 자기가 더 부강해지고 자기가 잘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약 성경 말씀은 사실은 앞에 배경을 봐야 돼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어떤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그 여인이 우리 당신 유대인들은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도 안 하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러다가 그 여인과 대화를 하다가 너희는 물 한 모금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에게 하는 거요. 너희들은 물을 퍼먹지만 나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여인과 대화를 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지금 너희가 사마리아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이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어느 민족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주고, 그리고 구원뿐만 아니라 너희들에게 시원함과 평온함과 이 메마른 지게 생명수가 있는 것처럼 너희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생수가 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예수님에게 들은 이야기를 동네 가서 다 이야기해. 야, 저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우리 사마리아 사람도 하나님을 잘 믿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구원받을 수 있대, 영생을 얻을 수 있대 하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 다음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그 동네에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 다 알아맞혔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증언한 거, 여인의 남편이 하셨던 거 이런 것을 다 알아맞혔어요. 그러니까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다 멋지고 말도 멋있게 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청하므로 예수께서는 이틀 동안 거기서 머무셨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 자, 사마리아 사람들,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은 저 더러운 놈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유대인들이 그 상관들을 무시한 이유가 뭐 있어요? 그 역사적으로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아수르가 멸망했을 때 아수르는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혼혈 정책이 있었어. 그래서 혼혈 정책을 써서, 그래서 이 정통적 유대인들의 이 피가 혼탁해진 거 하나. 또 하나는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남왕국, 북왕국이 나눠지고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우상에 빠져서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바벨론 포로에 들어와서 스룹바벨에 들어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회방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은 저 사마리아는 구원받을 수 없어, 저 저주받은 거야,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백성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야. 와서 내 남편을 데려가 그러니까 내 남편은 하나 둘 몇 번 결혼한 것까지 다 맞춰. 그러면서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공급하는데 구원받을 것이다. 우리 주님은 다르다고 해서 차별하거나 구별하거나 한 적이 없어.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잘 믿고 예배하고 경배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 그래서 42절에 그들은 이 여자가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 말 때문만은 아니오.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듣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심을 알았기 때문이요. 세상의 구주신 것. 그런 다음에 맨 처음에 여인들이 뭐라고 하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당신 때문에 왔지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구세주요 구원자라는 고백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영생이 누려지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정말 예수만 바라보고 모든 이들에게 너그럽게 넓은 마음을 갖고, 그리고 누구에게나 다 내가 포용해서 우리 교회의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서로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은 그곳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
우리 북명교회가 새롭게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다르지만 예수를 믿는 것으로서는 하나다 할 때, 그래서 하나가 돼서 정말 우리가 협력하여 잘 살게 될 때, 협력하여 하나님을 잘 경배하며 예배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우리 모두를 축복해서 다윗 가문처럼 범사에 형통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서로 다른 환경, 다른 이질적인 환경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의심도 있고 서로에 대한 차별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집 아들과 부자의 아들이 만나서 서로 도울 때 전쟁에 승리하는 위대한 인물이 태어난 것처럼, 또한 아버지 하나님, 룻과 보아스라는 이방인 여인과 유대인 남성이 만나서 결혼했을 때, 그래서 그들이 아름다운 사랑으로 하나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가문을 축복해서 그 가문 가운데 다윗, 솔로몬이라는 위대한 왕들이 태어나게 하였습니다. 우리들도 서로가 하나 되어서, 예수님은 또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차별했던 사람들을 잊고 그들을 함께 했을 때 그들에게 구원의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들 서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 북명교회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만이 가득 채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부활의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릴 것이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며 서로가 다르지만 하나가 되어서 미래를 향해 전진해 나갈 것을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북명교회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